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전도 16구절. 우리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베드로 설교, 마지막 베드로 설교 6번째 나오는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을 해서 고넬료 가정에 가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예배하라,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어요.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어디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러한 이유, 소망에 관한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항상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으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항상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대답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그 소망이 어디 소망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사실 가운데 구속의 놀라운 사실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이제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 속에 있는 그런 소망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신앙으로 잘 다져지고, 그리고 이 목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다른 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좀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탁 새겨져요. 이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16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오늘 주보에 나눠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먼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누구한테 먼저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내 신앙에 대한 내 자문다답을 해봐야 돼요.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아까 찬송도 드렸잖아요. 말씀에 굳건히 서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요. 이 목사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다져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절대로 우리가 신앙을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음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갖고 있는 말씀인가 잘 다져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 말씀 16구절. 자,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보세요. 이 시간 주님이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신앙 고백.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할 준비를.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멘 준비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멘 준비하고 있어요. 자, 타이틀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제가 나눠드린 그거 지금 보시지 말고 이 화면에 집중하세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전에 있는 그런 말씀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줬는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먹었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었잖아요. 그 이후로 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두 가지예요. 육신의 사망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태어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사망을 해요.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육신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우리 몸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함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고라든가 또한 그런 질병으로 누구나가 다 사망이 이르러요. 그 사망뿐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불못 지옥에 가는 그런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사망이 들어왔나니,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냐. 얼마나 비참한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나도 여러분들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제 뭐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잘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뤘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런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죄가 어디서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바닥 쳐도 다 그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도 했잖아요. 까만 연탄, 아무리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아무리 씻어도 거기서 검정 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죄로 죽었던 희망의 메시지는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영원히 희망이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희망이 없었던 너희를 살렸다. 자, 살렸는데 뭐예요? 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렸냐. 그런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렸다 하는데, 살렸다. 여러분들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살아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는 건가, 어떻게 살리시는 건가에 대한 것을,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야?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이제 성경 말씀이 뒤에 나와서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전가받은 예수님은 뭐예요? 죄에 대한 전가를 받았으니까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셔야만 돼요. 예수님은 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죄의 전가.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어땠어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 함께 사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16구절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잘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아,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해서 잘 신앙적으로 다져질 수가 있어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목사도 그 전에 참 말씀에 확신이 안 되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모든 것이 일이 잘 되고 했을 때는,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죠? 또 입에서 남들 모르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콧노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주 또 비참한 그런 가운데 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또 뭔가 하는,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복음의 16구절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면서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나?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6구절로 이렇게 딱 이렇게 줄인 거예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뻗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뭐예요?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이 말씀만 알아도 이 말씀 한 말씀만 해도 우리의 그런 신앙에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세상에 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보내셨다. 자, 그 아들이 누군가 보세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그 화목제물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신가?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알 때, 또한 신앙할 때
우리의 신앙을 더 분명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를 전가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아들을 낳은 이름은 예수라 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보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죽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여러분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이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이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이런 말씀만 갖고 있어도 정말 든든한 그런 신앙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켰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의 온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이제 죽으러 왔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그런 목숨을 나와 여러분들과 온 세상의 사람들의 대신 죽을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을 제물. 우리가 그런 고통과 질과 멸시와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그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대속물로 주러 오신 그분은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 3장 25절이죠.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은 이제 보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이제 대속물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그런 말씀인지. 화목제물을 이제 어디에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세우신 거잖아요. 십자가 세우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한테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도 스스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이제 십자가상에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순서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서를 알게 되면은 말씀을 더 기억하기가 쉽고 우리 신앙도 잘 다져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잘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우신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세우신 분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자, 이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오니 못하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찔림은 그렇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함인데 예수님의 찔림도 맞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찔림은 가로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가로 안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대세요. 자, 이제 지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고노길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이세요? 정확한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찔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찔림은 고노길의 허물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상함은 여러분들 이름은 대세요. 고노길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고노길이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고노길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노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도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나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찔림은 고노길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고노길의 죄악이고 예수님의 징계가 고노길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면 고노길의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의 내용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으로 맞으므로 내가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거가 무엇이고 감사함에 대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배하고 오니와 준비하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고 권면을 받고 말씀을 잘 다져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자꾸만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16구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올 연말까지 한번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매일같이 보고 묵상하고 나의 신앙에 적용해보고 또 전도할 때 전도하게 하는 것을 또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의인으로서 누구야?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었었잖아요. 우리들을 대신 얼마나 놀라운 그 단어인지 몰라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의인이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인데 죄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짊어지기 십자가당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잖아요. 의인으로서 우리의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면 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 59장 이전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쫓겨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다시 아담을 구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예표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죽옷에 대한 예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자 보세요. 이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시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나. 어떻게 했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꼭 질문하잖아요. 뭘 다 이뤘어요? 여러분 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뭘 다 이뤘나 라고 하는 것을 답할 줄 알아야 돼요.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온 말씀이잖아요. 지금 쭉 나온 말씀. 그것을 다 이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 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아주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나지 그런 놀라운 사실은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뭐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속죄는 뭐냐?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는 다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속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원한 속죄함이 유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구속의 은혜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을 또는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함이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효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으로 다져지는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제가 이 말씀도 자주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제물을 흡족하게 받으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건 너희를 살렸다 하는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뤄놓은 그런 사실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어딨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 앞에 죄만 범한 그런 자들에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그리고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런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의 죄가 아까 보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했잖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룬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왜 기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억지 않아요?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쭉 말씀한 그 근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짓는 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목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헷갈리고 그것 때문에 혼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보여지니까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세족시가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들은 뭐예요?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 더러워지는 것도 죄인데, 이 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짓는 그 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혼동되니까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받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기억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런 걸 자주 물어봐야 돼요. 왜 기억지 않죠? 예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뭘 다 이뤘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해가면서 말씀을 잘 다져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그런 답이 복음 16구절에 다 있으니까 잘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놔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흔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의심하게 하여.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은 3번 사단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어땠어요?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단단히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이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믿음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잖아요. 은혜에 포함된 그 말씀이 지금 쭉 나온 그 말씀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입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입으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질고를 다 나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뭐예요?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조명될 때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살려주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대수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다 이룬 놀라운 사실을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받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새로 태어난 자가 구원 받은 자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들 우리 전에 한번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소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켜야 손을 내면서 그를 살려주어야 그 살려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쭉 말씀한 건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가 믿었잖아요.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런 믿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는 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산다고 했잖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거기는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아직도 이제 기회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가지 않고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우리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말씀에 대한 확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보내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그 뒤에다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일부러 마침표 찍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으러 구원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된 성경 말씀은 확신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분명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분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차원이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았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구나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16구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불러일으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런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잘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복음 16구절 이외에 마지막 한 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8장 33절. 제가 짧은 요약했어요. 아까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너희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아세요?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가끔 여러분들 그 말씀 드리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준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짓는 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짓는 죄는 차원이 다른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고 이 죄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잘 신앙으로 다져져야 돼요. 또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를 또 범했다가 하여도,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으로 다져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복음 16구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의 이제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잘 다져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올 1년 동안 이 말씀은 평생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암송하기를 또 원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신앙적으로 착 다져서 말씀을 아주 예비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또 부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런 열매가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